그리고 진설병상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영상을 올렸는데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음성이 녹음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영상은 지금 다시 찍어서 올린 영상입니다. 앞에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설병상은 떡상입니다. 떡을 12덩이를 이렇게 올려놓는 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고 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 먹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공부한다 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사실은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양식을 주시는데요. 그 양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양식, 토라입니다. 토라는 한국말로 율법이라고도 번역되고 가르침이라고도 번역되고 법이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율법이라고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한 언어에서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에 이 100% 번역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력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라고 그대로 그냥 그 음을 따서 번역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토라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토라는 성문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토라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모세오경 안에는 성문법도 있습니다. 십계명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또 규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 안에는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문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모세오경을 구조화시키면 표와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서론에 해당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본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결론에 해당되죠.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서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민수기서에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다는 내용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러면 서론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부르시고 야곱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서론이죠.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신명기에서 결론을 내리거든요. 서론에서는 무엇을 제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본론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에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는 결론을 신명기에서 내리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은 한 절 건너 한 절 계속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과거를 돌아보라.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현재를 바라보라. 세 번째 파트는 뭐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라.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으로 너의 평생에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결론을 신명기에서 내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토라 모세오경을 어떻게 압축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인생들이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라,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느냐 하는 법, 그러한 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개념을 조금 더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나의 법이라는 이 단어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토라티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왜 토라가 아니고 토라티인가? 히브리어는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라는 말이 E라는 이 전미사가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율법이라는 뜻이죠. 나의 법. 잠언서 3장 1절 말씀에는 토라가 율법이 아니고 법으로 해석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토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은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법이 바로 토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다. 착하게 살면 복 받습니까? 이 세상을 착하게만 살아가면 복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착하게 삶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축복 아래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래 살고 봐야죠. 근데 오래 사는 게 꼭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맨날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병 걸려가지고 골골골골 하면서 침상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은 많은 해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린다는 것은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 3장 2절에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 뜻이 매우 중요하고도 깊고도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샬롬 하면은 그냥 평강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상태. 네, 맞습니다. 그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이것은 이 샬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진급하게 해주시고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선교 사역에서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선교지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는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서의 단어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샬롬이 이루어집니까? 착하게 살면 샬롬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법을 이해할 때에 바로 이런 평강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예, 제가 여호와 하나님 괄호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인자라는 말이 또 이게 인자로만 번역하면은 개념이 충분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헬라어의 아가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 아가페라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깊고도 넓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헤세드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세드, 은혜, 은총, 인자. 그리고 이 에메트, 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 있는 개념이고, 이 진리는 전지전능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어죠. 인생은 진리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여호와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세 가지로 다 번역해도 맞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와와 하나님으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너를 불러주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여호와가 내게서 떠나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떠나갑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여호와가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있으면은 어떠한 결과가 빚어지는가?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러면 이제 평강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귀히 여기면 자동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잠언서 3장 5절 말씀이죠.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핵심 내용은 몇 마디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로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삶은 엄청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예. 전심으로 너 여호와를 의지하라. 99% 의지하지 말고 100% 전폭적으로 의지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이 히브리어하고 한국말하고 조금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씀도 번역이 잘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비나테카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이 카가 너라는 뜻인데요. 너의 이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예. 네가 이해하는 바대로 행하지 마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R이라는 단어가 부정어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근데 히브리어에는 부정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low라는 단어와 R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안 한다, 못 한다,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둘 다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나 안 해. 여러분 저는 못 해요.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둘 다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지만은 자, 안 해.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하기 싫어서 안 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내 의지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못해.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 못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 이러면은 죄질이 좀 나쁩니다. 왜냐하면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못해 이거는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R이라는 부정사가 low라는 부정사보다 굉장히 강한데요. 이 low라는 부정사는 일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 R이라는 이 부정사는 오늘도 하지 말고, 내일도 하지 말고, 10년 뒤에도 하지 말고, 네 평생에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이해하는 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지에 일어난 일들도 한 번씩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반석 위에서 이해하는 것입니까? No! 아니죠. 예. 죄를 가진 인생들은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에, 어떤 상황을 이해할 때에 그 사람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해를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경험을 따라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폭망이라는 단어 있죠. 폭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100% 99%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나의 직장 문제, 나의 가정 문제, 나의 사업 문제, 성교 문제, 내가 공부하는 문제, 내가 숨쉬는 문제, 내가 밥 먹는 문제, 모든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그를 인정하라. 바로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토라를 지키는 거죠. 자, 뭐를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사역자 시켜서 저희 교인들한테 어떤 것을 부탁할 때에 교인들이 no 그렇게 하면은 제 말을 no 한 것과 동시에 제 자신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를 사랑하고 저를 존경하고 저를 훌륭한 선교사로 인정하면은 제가 부탁하면은 받아들이고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어려운 거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부탁하겠습니까? 그런데 no, 나는 안 해. 황찬수 선교사가 부탁한 건 나는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황찬수 선교사를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쌓인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라, 율법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 이제 인정하라는 히브리 말은 여기 다에후인데요. 이게 명령형입니다. 다에후. 이게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야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야다가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이게 서로 안다는 뜻입니다. 아는데 그냥 얼굴만 한번 봐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요. 아주 깊이 안다는 뜻입니다. 쏙쏙들이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깊이 무언가를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인정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그분이 믿을만 하나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저 사람 믿으면 망할 저 사람 믿고 따라가면 망할 것 같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확실해. 믿을만 해. 저 사람은 절대로 배신 안 해. 그런 사람을 믿고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면은 그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